원래 제목은 개구리 재앙인데 여기 부제로 재앙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든지 그 말씀 가지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떤 부제로 잡나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간 묵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재앙 시대 살리는 렘넌트라는 그 제목을 붙잡을 건데요. 내용을 붙잡을 건데 올해 주신 것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에게 빈 곳을 찾고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리자라고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살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살리는 렘넌트라고 잡은 거예요. 지금 앞뒤가 바뀌었는데 요거 이제 항상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제 그 질문 항상 하셔야 돼요. 재앙 만난 그 현장에서도 렘넌트는 저것이 재앙 만나서 버려져서 떠나가 버려야 된다. 저기는 완전 죽어야 돼 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살리는 축복을 누릴 것인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개인의 빈 곳이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 나는 다 채워졌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빈 곳이 있어 이렇게. 아니 나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자녀인데 빈 곳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도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을 계속 누려야 되기 때문에 빈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빈 곳을 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난 하나님 자녀니까 다 채워졌어. 난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더 채울 게 없다 하면 이 앞뒤가 지금 안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꾸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게 비어져 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빈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빈 곳을 어떻게 나는 채우고 있나? 영적인 빈 곳을 채우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나의 빈 곳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의 영적인 빈 곳을 찾아보려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빈 곳이 있습니다. 요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빈 곳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렘넌트 때 제일 안 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안 해도 지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거 안 하면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요즘에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묵상과 운동을 진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이키에서 광고할 때 보면 주로 여자들이 러닝하는 게 나오잖아요. 뛰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쭉 가득했던 나라에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운동하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장 10바퀴를 뛰십니까? 그게 4km거든. 400m 10바퀴 4km. 근데 좀 더 많이 뛰는 분은 20바퀴 8km. 조금 더 뛰면 한 16km. 이 정도는 힘 안 들이고 뛸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운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이 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 저는 못 뛰는데요. 그럼 걸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면 걷기 운동이에요. 근데 그냥 걷기가 아니라 내 힘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기. 목사님은 근데 운동장에 한 10바퀴 돌아봤거든. 단조로워서 약간 미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제 단조로운 거 힘들어요. 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산 타는 거 참 좋아해요. 왜 좋냐면 이게 굴곡이 있잖아. 산이 오르락 내리락이 있잖아.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맞게 운동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게 운동을 찾아내야 돼요. 빈 곳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운동하세요. 다음 주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는 무엇을 빈 곳이냐면 여러분 경제의 빈 곳이에요.
목사님, 저랑 경제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경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렘넌트 때는 렘넌트의 경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제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가르치냐면 10대 때 가르칠 것 같아요. 20대 때 가르칠 것 같아요. 30대 때 가르칠 것 같아요. 자, 10대, 20대 때, 30대 다 틀렸습니다. 빵 0살 때부터 가르쳐. 태어나자마자 10대 때 안 가르쳐. 그래서 언제부터 주식 사주는 줄 알아요? 혹시? 주식? 주식이 아닌데 요거는 경제는 주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줘요. 돈이 생기면 뭐 할 거냐?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를 어릴 때부터 0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태어나면 태어난 기념으로 주식 사주시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념일이라고 어떻게 주냐면 아빠 나 생일인데 뭐 사줄 거야 물어보면 그래 내가 어느 회사 주식 사줄까 아니 물어봐. 그럼 그걸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빠 나 생일이니까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일이니까 자동차를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제관을 부모님과 통하는 아니면 정말 경제인과 통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돈 벌라고 지금 메시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관이 어떤 관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관이 뭐냐? 그 질문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부터 하나? 근데 이 경제관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헌금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헌금. 나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난 11조 과연 세금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감사로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냐? 그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제일 기분 나빴던 게 그거였어요. 세배는 내가 했는데 세뱃돈은 엄마가 챙기는 것 같아. 세배는 내가 했는데 헌금은 누가 받아가시는 거 아니면 하나님 받아가시는 것 같아. 그거 억울해하면 잘못된 헌금관, 잘못된 경제관이에요. 요즘에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할 수 있네요. 그럴 이유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걸 여러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네, 다음 빈곳 쭉쭉쭉 이제 9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거 더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성경 표지 먼저 했습니다. 성경 표지에 보게 되면 한글로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번역되면서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라틴어 성경인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그리고 원어에서 한글로 이렇게 바뀔 만큼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흘러와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 표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나의 기도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강단 말씀 가지고 나의 기도문을 만들 수 있으면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건 나의 기도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주로 뭐 할 거냐면 사도신경 할 거예요. 주기도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도가 믿는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나 이 말이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요거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되냐면 옆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만약에 궁금해하면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사도신경에 흘러온 역사가 있어요. 만들어지기 시작한 구성되어진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흘러와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서 내가 이걸 똑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내용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한 문장인 것 같은데요. 그냥 쭉 읽는 성경 분석 아닌가요? 이렇게 내용이 쭉 아닌가요? 이렇게 보는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18개의 고백인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예를 딱 들어드릴게요. 그 이제 아니 목사님 이게 쉼표가 많다고 18개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자세히 보면 18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총독 이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예루살렘이 누구의 발 아래에 있었다고? 빌라도의 발 아래, 로마의 발 아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라는 걸 믿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 목사님이 그 신학교 가서 제일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사도신경이에요. 18개로 나눌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걸 강의를 하는데 18개 나누어진 걸 강의를 하면 한 주에 거의 2-3개씩 다뤄야 되거든요. 강의를. 18주 정도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12주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배경이나 이런 거 쭉 다 하면 이거 한 학기 내내 해도 모자라요. 18시간 해도 모자란다니까. 그래서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끊었구나라는 게 선생님 물어보시면 선생님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끊었는지 질문 자꾸 해봐야 돼요. 해보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믿고 있지? 내가 믿고 있는 게 뭐지? 이걸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짧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사도행전으로 압축되어지고 그리고 성경 66권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거는 이 정도로 딱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3강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3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을 세상 치유를 할 의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인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세상을 치유할 의사다.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개인이 육신의 시간에 운동을 계속 해야 될 것처럼 계속 쌓아가야 될 시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세상 치유할 의사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난 영적인 의사니까 의사가 어떤 힘으로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나?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것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전달하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이 세상을 치유해야 될 의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지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에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요거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가정에, 학교에, 시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말씀 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받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있어요. 여시는 문. 내가 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열어놓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거에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볼 때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합니까? 문제가 내게 벽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답이 있어. 그 해답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해답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보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요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건과 문제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고 전달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걸 보고 찾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선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가 의사로서 세상을 치유할 의사로서 누려야 될 시간이고 내가 가지고 있을 비밀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이랑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재앙 시대입니다. 무엇이 반복되어집니까? 재앙이 반복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만 보여지는 일을 하나 펼쳤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당신이 못 알아들으면 그게 서밋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서밋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래 뱀을 보고 저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더 큰 피해가 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나가세요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굽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서밋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그 정도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할 수 있다라면서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시켰어요? 똑같이 시킨 거예요. 야, 만들어봐라. 지팡이를 갖다 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서밋은 더 자세히 봐야 되죠. 뭘 봐야 되냐면 똑같은 지팡이로 만든 뱀인데 모세가 만든 뱀이 잡아먹네? 저게 능력이 더 센가 보다. 말 들어야 되겠네. 눈치를 까야 되거든. 눈치 못 갔어.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천지가 다 피거든. 마실 물이 없었거든. 마실 물이 없는데 왕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왕궁에는 물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 잘못된 자세인 거예요. 그걸 자꾸 봐야 돼. 여러분 이게 보면서 불신자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서밋은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서밋이면 저렇게 안 할 건데. 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눈치를 까야 되는데 그때 눈치 안 까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물이 있으니까 괜찮아.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개구리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그 개구리 재앙은 조금 더 와닿게 만드시는 거예요. 개구리가 다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몸에 달라붙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녀들이 뭐 했겠어요? 애굽 왕 따라다니면서 달라붙는 개구리 치운다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재앙이 나한테도 진짜 임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하실 건데 이번 주 주일에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조금씩 봐요. 그러니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치 못 채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눈치 못 채면 어떻게 되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이단들 자꾸 말해요. 내가 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 못 냅니다. 성경에 딱 한 시간표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 계속을 재앙이 계속되어지면 개인의 재앙을 멈추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피제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방법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피제사로 해결받을 수 있고, 근데 시대의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단들은 사이비이 나타나서 다른 말을 합니다. 이거 속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재앙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렘넌트 운동하려고 합니까? 나는 복음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얼만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비슷한 이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재앙 막을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능력자 보일 때마다 요걸 자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능력이 어느 만큼의 능력인가? 진짜 능력이냐? 비슷한 능력이냐? 근데 정말 중요한 재앙을 막는 힘이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이제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생명 걸고 돈 벌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혹시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보이스피싱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나? 당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비슷한 목소리를 듣고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속아요. 그러니까 급한데 큰 일에 재앙이 닥칠 때 이런 거에 속기 쉬워요. 속지 마시고 더 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재앙 넘어서는 법. 재앙을 넘는 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배가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났던 그 나의 잘못된 것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언약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우리가 왜 선교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회개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재앙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가장 조그매 보이는 것부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낮은 자세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언약 붙잡는 것처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잡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 문제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 잡는 겁니다. 이유를 발견하는 건 뭡니까?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을 막고 넘어설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다 결론 종합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목사님이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목사님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이 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렘넌트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결론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렘넌트의 방법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냐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요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언제 술을 마시는지 한번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나요? 목사님이 볼 때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주인공이 너무 힘들 때 술을 딱 마시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 내 친구 아무도 없어. 나를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정말 외로울 때 뭐냐면 술 마셔.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술을 찾아.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너무 힘들거든. 그 힘들 때 뭐냐면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힘들면 여러분은 술 마십니까? 그러면 세상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술 마시는 데는 없겠지만 미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술 마시면 그거는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구나 알고 있으면 돼요. 외로워요. 외로울 때 뭐 해야 됩니까? 외로울 때 술 마십니까?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술 마시고 판단하는 결론은 잘못된 결론인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그때 결정 내리면 술 마시고 결정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의외로 이게 서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하는 결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더 옵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방법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렘넌트는 술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선택합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말씀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암송할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몇 개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 이것도 외우지만 목사님 혼자서 정말 힘들 때 외우는 암송 구절들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언약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왜 암송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힘들 때 불 켜놓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불 켜놓고 싶은데 불을 켜놓잖아. 그럼 아직 그 정도는 힘든 게 아닌 거야. 아무도 없는 깜깜한 데 가가지고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나 혼자 가만히 있고 싶어. 그게 정말 힘들 때야. 근데 그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가득해져야 되거든.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확인할 수 없다니까. 그 환경이 있어. 그래서 눈을 감고도 모든 게 다 사라지고도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암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고 질문하는 게 렘넌트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게 렘넌트의 방법인 겁니다. 술은 언제 필요합니까? 잠언서에 보면 너는 독주를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피하라고 말하냐면 독한 술을 마시고 이상한 결정하지 말고 술은 언제 필요하냐면 여러 사람과 잔치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응답을 내가 여러 사람하고 나누고 싶을 때 기쁨의 축배를 듭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방법은 뭐예요? 렘넌트의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쭉 이야기 하나를 묶어 보시면 이게 사도신경도 렘넌트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치유하는 자로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이걸 실제로 보니까 재앙 시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재앙은 계속 반복될 것인데, 더 심해질 것인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재앙에 쓰임 받는 사람과 안 쓰임 받는 사람, 재앙에 눌려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재앙을 넘어서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렘넌트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찾고 누리시는, 그래서 재앙 시대에 살리시는 렘넌트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리는 복음이 구체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문제 앞에 또 나의 여러 사건 앞에 재앙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찾는 렘넌트의 방법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재앙 시대 살리는 렘넌트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